인명이나 지명 가운데 L자나 야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도 엘이 하나님이에요. 야훼는 야훼 하나님이란 그 약자예요. 그러니까 엘이란 말이에요. 엘, 하나님이 들어가 있죠. 야, 여기도 야훼. 그러니까 이름 하나에 두 개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엘리,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반대로 말하면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모가 이 이름을 줬지 않겠어요? 그럼 옛날에 엘리야가 어릴 때 엘리야야 손 씻고 와서 밥 먹어라, 엘리야야 우리 교회 가자, 엘리야야 가정 예배 드리자, 엘리야야 우리 기도하자. 그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르든 교회에서 누가 부르든 집에서 부르든 간에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자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인 자야, 밥 먹어라, 학교 가라, 예배 드려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두 번 찾은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식 낳을 때 낳기 전부터 막 기도하고 이름을 짓고, 막 제가 아까 박 목사님, 부 목사님도 식사 같이 했는데 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름이 은빈이라고요. 그리고 은빈이가 뭐냐니까 은혜로 인도하는, 인도할 빈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혜로 인도하는 그런 아이가 되길 바란다고. 다 이름의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은 막 생각하잖아, 기도하고. 왜? 평생 불려진 이름이니까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제 이름도 한 가닥 하거든요. 제 이름이 김형륜인데요, 빛날 형자 불을 윤자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이름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생명이 빛이다, 참 빛이다. 그러니까 나는 불을 윤자니까 빛날 형자, 빛을 평생 불러야 될 팔자에 제가요. 그래서 나는 평생 예수님을 불러야 될 사람이에요. 이거를 누가 지어졌느냐? 지금부터 66년 전에 그 당시 그 도시의 제일 유명한 용한 점장이가 그때 돈 5,000원 받고 지은 이름이랍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가서 받아왔대요. 그 점장이 되게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용한 것 같아요. 이 태어난 아이가 목사가 될 줄을 미리 알고 빛 대신 예수님 평생 부르며 살라라고. 네, 그래서 내가 이름이 5,000원짜리 66년 전에, 제가 올해 6학년 7반이거든요. 좀 놀래주세요. 딴 데서 이런 말 하면 와 하고 놀랬는데 여기 수준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5학년 7반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은혜스러운 사람은요 4학년 9반으로 봐요, 저를요. 네, 은혜가 좀 떨어진 사람은 6학년 2반 정도로 보죠. 네, 내 이름도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빛을 불러라. 그런 것 마냥 엘리야, 진짜 이름 좋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엘리야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두 번씩 생각한 인물이에요. 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이름 부르려면 하나님을 두 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적에 활동한 예언자인가 하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 테스트 해볼게요. 건국 이스라엘 최초 임금이 누굽니까? 두 글자, 사자로 시작해서 울자로 끝나요. 사울. 네, 수준이 있어요. 대본 나오는 거 봐요. 그럼 사울의 뒤로 해서 누가 왕 됐습니까? 다자로 시작돼서 네, 다윗. 네, 다윗이 사랑하는 자는 뜻이잖아요. 다윗.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이래요. 그래서 영어권에서 남자들한테 제일 많이 붙인 이름이 데이빗이잖아요. 다윗처럼 되라고, 사랑받으라고. 근데 왜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세 글자, 솔로몬. 샬롬이란 말에서 온 말이에요. 평화를 사랑하는 아이가 되라고 아버지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넌 평화롭게 살아라, 넌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솔로몬이 이제 붙여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다가요, 나중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부인이 자그마치 부인이 몇 명이냐?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부인 1,000명이야. 그리고 부인이 성경에 보면 빈장이 700이고 그 다음에 뭐가 300이더라 그래갖고요. 요즘 쉽게 막말로 하면 첩이 300명. 그래갖고 부인 1,000명이었어요. 솔로몬은요, 자기 부인을 하루에 한 명씩 신방 다녀도 3년 걸린 남자예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기억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 1,000명의 부인이 전부 이방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이 시집 올 때 다 부적을 갖고 오고 자기들이 섬긴 신주 딴지를 다 갖고 왔다고 해요. 그 부인들한테 혹하가 갖고요, 하나님이 그 많은 물질의 복을 준 거를 국고를 다 그 여인들의 산당을 지어준 데 써버린 거예요. 열왕기 상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눈밖에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저주하시는데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네 당대에는
나라를 나누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죽고 난 다음에는 네 나라를, 네가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라를 반으로 쪼개겠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한번 본문을 찾아놓고요, 성경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 건데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1장을 보실까요?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시면 11장 9절을 보셔요.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읽을 건데요, 9절부터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기 하나님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진노란 말이 히브리어가 아나프라는 단어인데 아나프란 말은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슬프게 했기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점잖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솔로몬 네 아버지 다윗을 얼굴을 봐서 내가 너 살았을 동안은 나라를 쪼개지 않을 거야. 그럼 네 죽고 난 다음에는 네 나라 10지파를 네 신하에게 줄 거다. 네 아들한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파만 줄 거야. 이렇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실제로 그 말대로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뉩니다. 북쪽은 이 솔로몬의 야심만만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차지해요. 건국 왕이 돼요. 그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을 하였더라. 사마리아를 수도로 한. 그래서 북왕국을 보통 목사님들 설교때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등신 같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무능력하고 신앙도 없고 인격도 안 될 지혜도 없는 하여튼 너무나 나쁜 것만 갖추고 있었던 르호보암이란 솔로몬의 아들이 남쪽 왕국 유다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지파만 겨우 붙들고 그 남왕국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이 계속 저렇게 오랫동안 싸움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계속 치고받고 티격태격 싸움질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북쪽 나라가 먼저 망해요. 아수르의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한 나라라고 불리는 세계사 책은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성경은 아수라고 말하는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라는 그런 왕, 잔인한 왕한테 짓밟힘 당하면서 나라가 호세아 임금 때, 선지자 호세아 말고 호세아 임금 때 나라가 망해요. 지금부터 2722년 전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겁니다. 2722년 전에 혹은 1년 차이로 2721년 BC 722 혹은 721년 이거 뭐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는데 그 북왕국 나라에 왕이 19명이 있었어요. 19명. 그 19명이 이루었던 왕조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조인데 하나같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세운 10지파를 가지고 세운 훨씬 세력과 규모가 컸던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19명이었는데 특징이 뭔가 하면 19명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참고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인물 자체가 못된 왕이었고 나쁜 놈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인물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약을 읽다 보면 특히 열왕기 상하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 혹은 여로보암의 죄 혹은 여로보암의 집. 이게 다 똑같은 뜻이에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집이란 말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던 족속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집사람이다,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다,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19명의 북쪽 나라, 저 북쪽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다 못된 악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계속 그런 것 마냥
북왕국 이스라엘이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 싫어하는 죄란 죄는 골라서 행했던 왕들이 다 19명이었어요. 그 중에 제일 악독한 왕이 누구였냐? 그 중에 제일 악한 왕이 두 글자 아합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7대 임금이에요. 19명이 다 못됐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하게 못된 나쁜 짓을 저질렀던 잔인한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나의 하나님의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아름다고 거룩한 이름을 가진 엘리야라는 종이 살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잔인하고 악독했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왕이 지배하던 시대에 가장 탁월했던, 가장 기도 많이 했던, 가장 능력 역사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종이 함께 사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악한 왕과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대결을 펼쳤던 시대가 아합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아합이란 인물을 두 가지 말에 합성어예요. 아흐란 말과 아브란 말에 합성어예요. 아흐는 형제들, 브라더, 아부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 형제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걸 우리 성경에는 아합이다 이래 불렀는데 정식 히브리어 발음이 아부예요. 아버지의 형제들이란 뜻이에요. 바로 이 7대 왕이었던 이 아부, 아합의 부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 바로 위에 구약에서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불리는, 지금은 레바논이라고 불리는, 한때는 너무 아름다워서 중동의 진주로 불렸던 레바논의 그런 왕의 딸이었어요. 공주였어요.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 결혼. 이 아합이. 그런데 바로 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누구냐? 이세벨의 아버지, 즉 아합의 장인이 누구냐? 엣바알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의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이 사람의 얘기가 16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29절 보면, 열왕기상 16장, 말씀은 말씀으로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보면요, 바로 이 이야기가 나와요. 두로와 시돈 땅의 왕이었던 장차 아합의 장인이 되고 그의 부인이 되는 이 엣발과 이세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누가요? 7대 임금의 아합이라는 인물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한 인물. 왜요? 자기가 살던 왕궁, 제가 여기를 가봤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이게 높은 산에 있습니다. 천혜의 전략 요충지예요. 그래서 한 곳만 방비하면 적군이 쳐들어오기 어려워서, 왜? 앞에 낭떠러지고 기암 절벽이기 때문에 그 산 위에 건설된 도시가 사마리아였어요. 거기다 자기 왕궁을 건설했어요. 아합이 못된 독재자였기 때문에 자기 왕궁 위에다가 뒤쪽에다가 더 큰 바알 신전을 졌어요. 지금은 무너져 있지만 그 규모는 남아있어요. 터전 기초는요, 가보면 엄청 크거든요. 여러분은 나중에 성주순례 가면 꼭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성주순례 간 여행사 여긴 잘 안 가거든요. 일부러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에, 즉 수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아세라는 누구냐? 바알은 남자 귀신의 대표고 아세라는 여자 귀신의 대표, 둘이 부부처럼 등장하는 이 우상들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처럼 항상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 궁궐 뒤쪽에다가 하나님을 역행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돼지를 잡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면서 이방 신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아합이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 짓을 한 게 아합인 거예요. 누구의 영향받아? 그의 부인 이세벨의 아버지, 친정아버지, 자기의 장인이 된 엣바알이란 인물의 영향 때문에 그랬어요. 그건 엣바알은 뭐냐? 에트란 단어와 바알의 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에트가 뭐냐? 함께 더불어라는 뜻이에요. 위드. 바알과 더불어, 바알과 함께 사는 사람의 뜻이에요. 엣바알이라는 말이 바알과 함께 사는 생활하는 사람, 바알에게 속한 자, 바알의 조종과 지배를 받는 사람의 뜻. 이름 자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귀신과 함께 사는 남자, 귀신의 귀신의 조종을 받는 인간. 이게 엣바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엣바알은 한나라의 왕이었지만 완전히 귀신 덩어리고 우상 덩어리고 늘 비나이다만 자꾸 무당 부르다도 굴만하고 어마어마한 돈들을 다 거기다 쏟아붓고 그런 신전을 크게 짓고 이런 귀신 섬기는 대장이 엣바알. 이름 자체가 귀신과 더불어 사는 자, 귀신에 속한 자라는 뜻이니까 그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이 아하브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올 때부터 신주단지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왔고 부적이란 부적을 싸 갖고 왔고 베갯머리에다가 천장에 붙이고 주먹에 붙이고 자기 남편 빤스에도 넣어주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랬으니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아합 당시에 여호와의 종들을 전부 다 잡아 죽였던 겁니다. 그래서 18장 4절을 보세요. 18장 4절 말씀, 시집온 이세벨이 어떤 짓을 합니까? 18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 이 이방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남편 아합의 나라로 시집을 해갖고 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했다는 말을 잡아 죽였다 이 얘기예요. 잡아 죽이거나 잡아다 고문하거나 가두거나 수족을 절단하거나 여호와의 종들을 이삭듯이 색출해갖고 죽이고 멸한 여자가, 이 악한 여자가 바로 아합이란 잔인한 믿음 없는 왕의 부인이요, 그리고 자기 친정아버지 엣바알, 바알과 함께 사는 귀신에게 속한 남자의 영향과 사주를 받아서 이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고 수많은 여호와의 종들이 잡혀 죽임을 당하고 쫓겨당하고 숨도 못 쉬고 정말 꼼짝도 못하고 지하로 숨어들어 있었던 때에 엘리야가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슬프니까 그 나라를 저주를 했어요. 아합 임금과 이세벨이 못된 여호와의 종들을 잡아 죽이지, 고문하지, 감옥에 쳐넣지, 그리고 교회 다 부수지, 곳곳에 산 골골마다 바알신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있지. 이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을 보세요. 17장 말씀을 보면 1절에 길앗의 우관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깨우치는 거예요. 너 아합에게서 말하라. 네가 이 짓을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도 수년 동안 비도 내려지고 이슬 한 방울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8장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18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더라. 왜 기근이 심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갖고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온 천지가 전부 다 그냥 말라비틀어지고 논바닥 쩍쩍 갈라지고 다 그냥 누런 풀처럼 떠가갖고 먹을 게 없어갖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거를 훗날 주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이렇게 이 말을 옮겨 넣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찾아보겠어요. 야고보서 5장,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게 제일 건전하죠. 다 찾아보겠어요.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이요.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아합 당시에 엘리야 당시의 일을 회상하면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쓰면서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때 일을 다루면서 그 당시에 선지했던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최소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아합이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므로
산천초목이 다 죽어가고 다 없어지고 동물을 물려 사람조차 먹을 것 없어서 사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때 활동하던 예언자가 엘리야,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은혜로운 이름을 갖고 활동했던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도 인간지를 처음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서슬퍼런 그런 잔인한 탄압 아래 좀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몸을 낮췄겠죠. 왜?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비겁하게 도망다니면 되겠는가 하고 내가 아합에게서 단판을 지으리라 하고 딱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열왕기상 18장으로 돌아보실까요? 1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1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드디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합이 너 왜 이스라엘 괴롭히냐, 엘리야 이놈, 뭐 이런, 성경에 이놈이란 말 없지만 분명히 그런 식으로 점잖게 말했겠습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우상단자된 이 잔인한 독재자 엘리야가, 저기 아합이 엘리야를 얼마나 우습게 봤겠습니까? 그리고 너 이스라엘 괴롭히는 이놈,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오므리의 집이 괴롭게 했으니 이는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우상인 귀신인 바알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외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영적 싸움이. 그래서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안하기를 19절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여자 귀신인 아셀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라고 그렇게 명령하라고, 방을 내리라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셀은 400명 있다는 줬소. 아합 왕이요 850명 다 끌어모으시오. 나하고 함께 갈멜산 한번 영적 그런 싸움을 벌이게 내가 요청하니까 한번 그렇게 불러 모으라고 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셀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는 거예요. 이른바 갈멜산 1대 850의 영적 그런 결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지라. 이것 보세요. 이거 사람들 얼마나 비겁한지. 그러니까 이제 850명을 불러 모아놓고 영적인 결승전을 벌이기 전에 갈멜산을 다 모았잖아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얼마나 대단한 소식입니까? 여기 이 동네에서 높은 산이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로 칩시다. 서울의 북한산에다가 서울의 용화단 유명한 점장이 무당들 정말 작두에서 춤을 춘다는 무당들 450명과 그 다음에 전국에서 400명의 불러 모시오. 북한산 꼭대기로, 북한산의 정상은 보현봉인데 나 김엘리야 목사가 보현봉에서 850명과 영적 싸움을 벌이겠다고 하시오.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서울과 경기될 때 수많은 사람이 북한산 전체를 에워싸고 모이는 겁니다.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랴? 한쪽으로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한쪽으로 바알을 눈치를 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할 거요? 태도를 분명히 하시오.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의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냐 했대요.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제가 엘리야라고 했다. 여기 갈멜산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구경하러 왔습니다. 엘리야 심리를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야훼가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참신이면 그를 따르시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래 정상 아닙니까?
아멘이죠? 아멘 안 한 분들은 무슨 배짱으로 아멘 안 하세요? 당연히 그래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도 안 해요. 대답을. 대꾸도 안 해. 책임 회피하려고 눈치만 살펴보는 거예요. 어느 쪽에 서야 되지? 하나님이 질지도 모르잖아. 지금 대세가 바알인데 여차하면 그냥 바알 쪽으로 붙으려고 계산하고 주판 놓고 있고, 지금 컴퓨터 두드리고 있고, 서로 눈치 보고 있고, 정보 수집하고, 어느 쪽에 서야 돼? 어디야 당신은? 서로 귓속말 주고받았겠죠. 보나마나.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상상. 왜 이 사람이 한마디 대답 안 했을까? 뭐가 옳은지를 알았을 텐데. 동탄 지구촌교회 교회 여러분은 이런 비겁장애들이 한 분 없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따를 거야, 바알 따를 걸 때 우리는 목숨 걸 망정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또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것이 옳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백성들은요, 엘리야가 택하라 그랬는데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같아, 인간. 평소에 좋을 때 목사님 그러고, 하나님 그러고, 주여 하다가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집에 가서 나요 자꾸. 결정적인 찬스일 때는 딱 돌아서는, 그렇지 않는지. 정말 목이라도 내놓고 목숨을 걸 마음으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호와의 종들이 이세벨이 잡아 죽이고 있을 때, 우상이 이 나라 전체를 덮었을 때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이 갈매새 치더니 기도의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엘리야 목사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하면서 그 중심으로 딱 모여갖고 야훼 하나님의 불을 지려야 될 때 아닙니까? 그건 이 사람 눈치만 보고요, 한마디 대답하지 않아요. 이게 옛날 이스라엘이나 지금 한국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결정적일 때 자기 좋은 쪽으로 그냥 태도를 취하고, 그냥 애들 말로 배신 때려버리고, 안면 몰수하고, 믿으면 좋은 줄 알았어요. 기도의 사람이 전에도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그냥 기도 딱 하지 않고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선동한 사람 따라가고, 그렇진 않는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너무 귀한 분들이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교회를 섬기다 뭐 어렵고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갈등을 느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닮고 있습니다. 결정적 때 절대 말하지 않아요.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저도 40년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저는 다행히 하나님으로 좋은 교인들을 많이 만나는 은혜 속에서 목회가 은퇴를 했는데요, 새 교회다 너무 좋은 멤버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나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정말 나하고 함께 밥도 같이 많이 먹고 얘기도 많이 하고, 정말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이랬는데, 결정 때 말 한마디 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장로 중에도. 뭐가 옳은지를 나도 알고 그도 알고 있어요. 다 아는 거예요 이거. 근데 절대 입을 열지 않아. 만일의 사태 대비해 빠져나가 구멍 찾느라.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뭐가 옳은지 몰라서 묻고 있을까요? 야훼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참신이면 그를 따르라. 진짜 바알을 따르라고 이런 얘기한 거겠습니까? 태도를 결정할 기회를 주는 거죠. 똑바로 중심을 보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눈치 보느라고 한마디 대답하지 않아요. 엘리야의 마음이 이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아가 850명의 무당들한테, 바알 선지자 450명의 무당, 아세라 선지자 400명의 무당들한테 제안한 겁니다. 여기 송아지 두 마리겠다. 한 마리 너네가 각을 따라, 한 마리 내가 각을 뜨겠다. 여기에 제단이 있다. 각을 떠놓고 제단이 올려놓고 너네 신의 이름을 먼저 불러봐라. 불러 응답하면 너네가 섬기는 바알신 참신 줄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너네가 먼저 해봐 하고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 450명이 뭐 꽁털, 닭털을 꽂고 막 이상한 모자 쓰고 색동적으로 입은 그들이 요령을 들며 지팡이 막 흔들리면서 막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을 애들마다 난리 부르스로 쳤겠죠. 그런데 새벽부터 했다 그랬어요. 정오가 지났어요. 저녁 어두울 때까지, 저녁 소대 드릴 때까지 하루 종일 그 짓을 했는데
묵묵부답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만히 팔짱 끼고 보다가 야, 너네 신은 주무시냐? 마실 가셨냐? 시장 갔냐? 왜 응답이 없다냐? 하고 막 빈정댑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창피하고 그냥 자존심 상하니까 몸을 막 상해서 피를 내게 하면서까지 막 외쳐도 묵묵부답. 왜요? 당연하죠. 죽은 신인데 바알과 아세라가 그거는 우상들인데 무슨 응답을 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옵니까? 28절 29절에 나오잖아요. 18장 29절 28절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대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한 자나 돌아본 자가 아무도 없더라. 당연하죠. 죽은 신인데, 우상인데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뭘 돌아보긴 뭘 돌아봅니까? 그러니까 지네가 창피하니까 미친 듯이 몸을 해가면서 칼과 창으로 막 피를 내가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미친 듯이 떠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저녁 때까지. 그냥 응답하자 돌아본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완전히 개입해 당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딱 나섭니다. 그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그 단에 올려놓기 전에 오늘 본문으로 읽은 30절에도 두 가지를 합니다. 엘리야가. 저는 이거를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대 다 끝났어요. 너무 마지막에 빨리 온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동탄지구촌교회 요청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18장 30절을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한 번 더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송아지를 각을 떠서 단에 올려놓고 기도하여 불응답을 받기 전에 엘리야는 준비를 시킵니다. 그 준비가 뭡니까? 모든 백성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우리가 이번에 신년 2019년 시작하는 새벽도에 신년 집회를 열면서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가 기도로 모아야 될 거 아니냐고.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2019년도에 기적의 해가 되고 부흥의 해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하신 해가 되기에 우리 한번 다 모여보자고. 그래서 이 집회 해보자고. 그런 의미로 모든 백성하여 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지금 엘리야는 멀리 떨어지는 팔짱 끼고도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요청한 겁니다. 거기 있지 말고 다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 도망친 사람이 있고 그럴 때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저는 교회를 2번을 졌어요. 땅을 3번을 사보고요. 그런데 대개 교회는 건축이 큰 과제잖아요. 한 번은 좀 작게 짓고 한 번은 크게 졌습니다. 두 번째는 땅 3,000평을 사갖고 체육관까지 넣어서 제법 멋지게 외형으로 볼 때 큰 규모로 졌는데 믿은 사람은 오히려 멀리 도망가고 부담이 되니까. 왜? 부자는 자기가 남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할 것 아닙니까? 목사님도 기대할 거고 인간적으로 교인들도 다 그분 쳐다볼 것 같으니까 할 마음은 없고, 그러니까 이 핑계 중에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제가 원주에서 교회를 크게 졌는데 건축위원장 어머니 장로님이셨는데 그분 말로 평소에 늘 말하기를 오남매인데 오남매 평생 먹을 거 이미 다 벌어서 다 나눠줬다라고. 또 스님의 모처에 빌딩도 작은 빌딩 하나 갖고 있고 자기 말로 자기에게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많이 받았다 입으로 말하면서, 그래서 장로인데다가 그 교회에서 제일 오래됐고 또 돈도 많고 그래서 다들 뭐 저분 그 암원교회 장로님 건축위원장 시키자고 그래서 시켰어요. 근데 또 안 한다는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근데 건축위원장 했는데 헌금을 얼마나 하셨느냐? 1원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핑계대고 도망가셨어요? 그 언제 나타났냐? 교회 다진 다음에 나타나셨어요? 나 떠난 다음에. 원주 침략의 교회를 건축할 때 제1호 헌금이 뭔가 하면 춘천에 살던 춘천 순복음께 나가던 정경분이라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아들이 원주의 큰 건축교회에 감리사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고 어머니가 이제 혼자 사시다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들이 어머니 오세요 이래갖고 이제 아들 집에 합치러 온 거예요. 왔다가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여기저기 다 다녀보다가 침례교에 와서 설교니까 아마 은혜가 됐던가 봐요. 그랬고 제가 있는 침례교에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교회 처음 온 날 우리 원주 침례교회 교회를 건축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광고가 나간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그 다음 주에 오셨는데 그게 지금부터 20년 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원주 침례교회 교회 건축 계획을 발표 20년 전이었으니까 19년 이제 해바뀌었으니 20년.
근데 그분이 그때 또 1,000만 원 헌금하신 거예요. 이 할머니가, 70대 할머니가. 시골에서, 지방에서 20년이 1,000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지금으로 치면 5천만 원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춘천에서 이사온 춘복음교회 권사님, 그것도 할머니가 1호 헌금을 바친 거예요. 그게 종잣돈이 되더라고. 오히려 돈 많은 자타고 공인한 부자 장로님을 핑계대고 빠져나오고 도망가 버려. 딴 데로. 딴 사람 눈치나 보고 있고. 할머니가 첫 한 번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자기가 이 교회 교인데 생각하더니 그 광고 듣고 그 다음 주에 이게 무슨 돈이야 그러니까 그동안 아들한테 용돈 받아 푼푼히 다 모아뒀던 거라고. 근데 지난주에 왔는데 교회 건축한다는 계획이 발표되길래 내가 필요한가 보다, 하나님이 그래 이 교회 보내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바친 거라고. 그 할머니 권사님은 수요예배, 주일 저녁 예배 오면 집에를 안 가세요. 저녁 예배 끝나고 밤새도록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세요.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제 강력한 기도 후원자셨죠. 혼자 불 꺼놓고 집에 안 가셔요. 하루 종일 기도하셔요. 매일 새벽에 안 빠진 건 물론이시고. 지금 엘리야가 요청한 게 뭡니까?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지금 동탄 지구촌교회가 이게 다는 아닐 거예요. 교인들이요. 안 오신 분은 물론 객관적으로 때 타당성이 있어서 모든 사정이 있어 모든 분들 계시겠죠. 어떻게 100%는 오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분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온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엘리야의 제단에, 갈멜산 제단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불이 떨어지기 전에 엘리야는 뭐부터 요청한가 하면 모든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우리 집회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은혜 받으려고 이거 연 거 아니냐고. 비록 강선원 김영렬 목사가 유명하지 않고 무슨 박사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니고 무슨 큰 교회 목회하던 목사는 아니랄지라도 우리 와서 은혜 받고 우리가 교회 한번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안 오냐고. 다 오라고. 우리 서로 이렇게 도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는 지금 모든 백성이 요청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거기 멀리 있지 말고 가까이 오라고. 이리 오라고. 뒤에 있지 말고 앞으로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그냥 오라가 아니라 가까이 오라고. 내게로, 목사님을 향하여 그렇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동탄 지구촌교회 잘 들리면 지금 엘리야가 야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하지 않아요. 엘리야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에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지 말고 애워싸고 방패가 되드리고 붙잡아드리고 가까워서 함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지금 850대 1의 싸움을 벌이는 거잖아요. 아무리 배짱이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정말 영성이 깊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망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산 꼭대기에, 북한산 혹은 남산 꼭대기에 850명의 무당들이 형형색 옷을 입고 지팡이 흔들며 요령 흔들며 꽹과리 징치고 북치고 굿하는 데 가보세요.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 난리를 칠 때 아무리 배짱이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왜 위축이 안 되겠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말은 안 하지만 나도 인간이라 두렵고 떨린다, 외롭다, 지금 고독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나하고 함께 하자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가 아니라 내게로 가까이 와라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제가 보니 제가 섬기던 교회들 그랬거니와 다니면서 보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다 목사님 중심으로 가까이 와서 하나가 되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의 불씨를 살리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바로 지난주에 집회했던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 그랬어요. 어린애들까지 다 강단이 4살배기 5살배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말이에요.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무릎 꿇고 막 몸 흔들면서 기도하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강단 전체를 다 메우는 거, 학생 청년들이. 목사님이 여기 서 있고, 야, 진짜 그 보는 것 자체가 그냥 장관이고 은혜로웠어요. 아니, 어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어른들은 밑바닥에서 막 무릎 꿇고 자기 자식들을 다 올려보내고. 그냥 그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살아있지. 그냥 다 가까이 오라고 이걸 요청하고 있어요. 오늘 형편 때문에 모든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 다 가까이 와야 돼요. 왜 안 오셨냐고. 우리 집회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고 진정한 부흥 역사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라냐고. 당신 그럼 오라고. 왜 안 오냐고. 늦더라도 오라고. 그렇게 서로 도전하고 요청해야죠. 가까이 모여야죠. 뒤에 앉지 말고 앞으로 오시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아니 사람이나 많으면 그렇다죠. 앞에 다 비었잖아요. 네? 속빈 강정처럼. 그럼 되겠습니까? 앞으로 앉고 그럼 제가 거기까지 보는 수고 안 해도 되죠. 여기만 보면 되니까 여기만.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물론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침 튀길지 모르니까. 침례기 목사들은 침을 잘 튀깁니다. 설교하다가. 나처럼 영빨 있는 사람은 저 3주까지는 갑니다. 네. 가까이 오세요. 평소에 목사님 가까이 오고, 예배 전에 가까이 오고, 기도 전에 가까이 오고, 성경 공부한 전에 가까이 오고. 그런데 가까이서 손해볼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네.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 동탄시교회 2019년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해가 되기를 원하고요. 목사님 가까이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은혜 수련 자리에 가까이 가시기 바라고요. 예배 자리에 가까이 가시기 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배운 자리에 가까이 하시면 반드시 거기에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럼요. 두 번째가 뭡니까? 마지막이죠. 두 번째가 가까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아까 봤던 21절에나 한 말도 대답하지 않는데 이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다 가까이 왔습니다. 순종한 거죠. 순종. 그랬더니 그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들이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제가 여기 갈매산을 5번 올라가 봤어요. 내년 4월 1일부터 9일까지 8박 9일 동안 제가 또 성지순례를 인솔합니다. 우리 침례교회 진흥원에 주관하고 제가 인솔해 침례신문의 광고가 한 번 났고 이번 주에도 나거든요. 김형윤 목사와 함께하는 성지순례라는 타이틀로. 혹시 여러분이 가고 싶으면 있으면 목사님께 허락받고 같이 가셔도 좋아요. 근데 제가 여기를 5번 가면 이제 내년 5월 4월에 가면 6번째 가는 건데, 갈멜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엘리야 이전에. 그런데 거기다 송아지에 각을 떠서 올려놓으려고 보니까, 기도하려고 보니까 그게 뺑기가 이렇게 벗겨지고 금이 가고 밑에 막 벽돌이 막 빠지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수축이란 말은 신축이 아니에요. 신축은 처음부터 다시 쌓는 게 신축이잖아요. 수축은 보수공사하는 거예요. 이미 단은 있었는데 무너졌어요. 밑에가 막 허물어지고 있고 금이 쫙쫙 가고 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다시 쌓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탄지구촌교회 제가 딱 하나 목사에게 여쭤봤어요. 여기 개척을 언제 하시니까 10년 됐고 이제 11년째 들어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은혜 가운데 지내온 동탄지구촌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너무 좋은 교회겠지만 여러분 간에 무너진 게 때문에 뭐가 무너졌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 게 때문에 뭐가 무너졌을까요? 우리 사이에 뭐가 금에 가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영적인 상태 무너진 게 때문에 뭐가 무너졌을까요? 엘리야는 지금 그거를 다시 쌓자 하는 겁니다. 이 단이 있는데 무너졌다. 무너진 거 발견하자 우리. 무너진 날 다시 쌓자. 다시 쌓자. 틈이 버렸으면 메꾸고 뺑개치를 다시 하고 벽돌 갖다 채워놓고 다시 세멘 바르고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송아지의 각을 뜯어 제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우리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너진 제단에 올려놓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전에 응답 주시기 전에 무너진 단을 먼저 다시 쌓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을 캡니다. 돌을 캐다가 다시 단을 쌓고 물을 흐르다가 그 주변 사방에 또랑을 파고 물을 붓고 장작을 올려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놓고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의 응답이 임하는 걸 기록한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40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2019년도가 그리고 올 한 해만이 아니라 남은 생애가 동탄지구촌 재단에 아름다운 하늘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진정한 부흥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내 안에 무너진 거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너진 단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무너진 단을 다시 쌓으라는 거예요. 지금 감사의 단이 무너졌나요? 열정의 단이 무너졌나요? 기도의 단이 무너졌나요? 그거를 다시 쌓으면 하나님은 그 위에 송아지가 각으로 떨어져 제물을 올려질 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겠다는 거거든요.
2019년도가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동탄지구촌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불로 나타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나요? 저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칠래요. 좀 오래전 얘기지만 실화입니다. 실화. 성경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실화인데 지금부터 43년 전이 1976년도 있었던 일이에요. 어디서 있었냐? 북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김일성이가 북한을 통치했을 때, 지금부터 43년 1976년도에 평양과 개성 간에 이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고속도로가 건설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라고 김일성의 지시가 딱 떨어지니까 공산당 간부들이 각 도 간부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넓은 도로를 닦기 위해서 새로 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길을 내는 과정에서 산을 지나가게 됐는데 어느 함경도인가요? 어느 산을 지나가면서 그 산허리를 잘랐습니다. 거기다 길을 새롭게 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산허리를 잘랐는데 거기서 큰 구멍이 나왔어요. 그냥 집안이 약해도 무너진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그게 사람들이 숨어 지내던 굴이었어요. 지하굴. 거기서 21명의 사람들이 잡혔습니다. 그들은 숨어 지내던 지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햇빛을 못 봐갖고 얼굴은 도화지처럼 창백하고 머리 목각에서 원시처럼 길고요. 그들은 밖에 몰래 기어나가서 산에 나는 나물 뜯어다 먹고 초금목 피하고 나무 열매 따먹고 겨우 근근히 연명하면서 그 지하에서 땅속에서 소리도 못 내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키던 지하 기독교인들에서 그들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사를 지휘하던 공산당 간부가 이 예수 믿는 가난한 사람들 다 잡아 죽이라고 즉결 처형을 명령합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무리 가운데 애들이 2명 있었어요. 아들이 2명 있었어요. 남자들이 14살, 13살. 그러니까 자고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부모는 자식 앞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혹시라도 신앙을 버리고 할까봐 이 아이 이놈들을 먼저 죽이라고. 그리고 13살짜리 끌려 나옵니다. 그를 위해서 오랏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걸 보고 거기에 이제 자기 목에 올가미가 씌워지고 죽을 거 생각하고 겁이 났겠죠. 당연히 13살짜리가. 그러니까 나가면서 쭈삐도 웁니다.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그러니까 그 엄마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물론 무섭겠지만 조금 있으면 너 주님 앞에 가는 거야. 너 예수님 만날 건데 뭐가 무서워. 참어. 그리고 그 아이가 눈물 훔치면서 알았어요 엄마. 그리고서 그 목에 자기 목에 오랏줄이 걸렸는데 두 눈을 꾹 감고 참고 결국은 죽습니다. 1살 아래 동생이 죽는 걸 본 1살 위에 14살짜리 형이 그 다음 차례 됐습니다. 이 아이도 너도 이리 나오라고. 그러니까 14살에 나가면서 엄마한테 인사를 합니다. 부모한테 굽어 엄마 고마워요. 그러니까 첫째가 죽어간 비참한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졌더니 엄마가 그 둘째 죽을 거 보면서 얘야 뭐가 고맙니?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엄마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저 천국 갈 거잖아요. 고마워요. 그리고 죽으러 나갑니다. 1살 더 많다고 14살짜리 아들이. 그래서 자기에게 목에 오랏줄을 거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뭐가?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아저씨를 사랑하세요. 아저씨도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 오세요. 그래서 그 아이도 밧줄에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지도자가 김태용이라는 목사님이었는데 김태용 목사, 이 갓난아 목사 동무 전부 다 옷을 빨가벗기라고. 그리고 저 큰 대자로 눕혀놓으라고. 도로를 닦잖아요. 그럼 불호도자 밀고 다는데 다지잖아요. 단단하게 그 다지는 쇠바퀴 달리러 올라 이 큰 쇠바퀴로 깔아뭉개 죽이라고 명령 내립니다. 그런데 머리부터 부수지 말라고. 그럼 빨리 죽는 게 재미없다고. 다리 쪽보다 천천히 부숴 죽이라고. 그래서 큰 쇠바퀴가 그를 덮칩니다. 다리가 산산조각나고 피가 튀고 갈비뼈가 으스러지고 머리통에다 깨지고 그날 나머지 어른들이 다 그릇처럼 순교당해 죽으셨대요. 그들이 순교당해 죽어갈 때 그들이 약속이나 한 뜻이 불렀던 찬송이 있었답니다. 평소에 지하 굴 속에서 소리가 밖에 나가면 잡힐까봐 큰 소리도 못 내고 하늘에 소만 품고 간절히 눈물로 부르던 찬송을 약속이나 한 뜻이
아무도 살려달라고 애내지 않고 불렀답니다. 우리 한번 찬송 같이 해볼까요? 반주하신 분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